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구언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구언론은 우리 교재를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교재와 교재 외부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충실하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들을 살피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기본 정보가 교재에 있고요.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이 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재와 우리 환경을 어떻게 아우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과 우리 환경을 또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구언론은 이신칭이 때 형성된 그러한 체계이면서 쌍방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그러한 난맥상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빙크 박사나 월커프 박사가 똑같은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 분의 구원의 서정이 다르고요. 우리가 박형용 박사님은 루이스 벌거프의 책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저주신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또 루이스 벌거프 박사님과 박형용 박사님의 또 구원의 서정의 이해, 제시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서철원 박사님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바빙크, 벌거프, 그 다음에 박형용 이렇게 이어졌고,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이제 바빙크 라인이 아닌 아브라함 카이퍼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다르고, 또 찰스 하치도 다르고, 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도 또 다르고, 모든 그 주장하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교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현안들을 이야기한 것이 저번 시간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의 긴 시간의 영상을 잘 봐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했듯이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함으로써 내가 신학도로서, 신학생으로서의 이제 신학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게 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나는 신학 몰라. 나는 사역만 할 거야. 나는 목회만 할 거야. 나는 전도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신학 사안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다면 이 신학 담론을 이끌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장착한다면 정말로 좋은 신학도 그리고 사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목사라는 지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스러운 그러한 크리스천 사역자가 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연세 시니어보다는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이제 사역 현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역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폼이 정해지지 않았죠. 주님은 어느 때 부를 줄 모르니까요. 우리가 정년이 70세인데 69세에 불렀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현장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무튼 우리 사역 현장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신학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목양을 하는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 능력, 현재 상황을, 신학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해하고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 사물들을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다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왜 하는지, 그냥 필요하고 좋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주의 말씀에 합당한 가치를 밝혀준다면 아주 괜찮은 사역자가 되겠죠. 그냥 뭐 때에 밀려서 사역자가 됐다거나 뭐 이러한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인 신학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론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그 이론적인 능력이 사역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어떠한 자격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마 최상의 재능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지식의 능력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지식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러한 리더들이 형성되어야 우리 한국 교회에 유익된 그러한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말하면서 이렇게 잡다하게 소리를 길게 하는 것은 구원론이 워낙 섹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섹션에서 내가 어느 것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빙크를 취할 것이냐, 폴컵을 취할 것이냐, 박형룡을 취할 것이냐, 우리의 교재인 서철호 목사님을 취할 것이냐, 이 모든 선다형의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웨스트맨 신학서도 다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개혁파에서는 구원 서장의 첫 번째에 있는 소명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소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소명이고요. 이제 마지막 점이 이제 우리의 죽음, 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성, 그리고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원의 또 확실성, 이 두 가지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성이 있는가,
또 이 구원이 정확하게 주의 앞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실성을 어떻게 내가 담보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준다면 좋은 신학자가 되겠죠.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것이 피상적이고 위험하다는데 볼 수 있는데, 내가 믿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말을 강조하도록, 고백하도록 훈련합니다. 고백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된다면 이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번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구원론, 칭의론, 정가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빠뜨렸죠. 왜냐하면 긴 시간이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이제 구원론에서 믿음은 믿음이 있고요, 칭의론에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론에서 믿음은, 칼빈은 이 믿음을 도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칭의론에 가서 믿음은 조건으로 가요. 도구보다 조건으로 간다는 것이 이 구원론과 칭의론에서의 믿음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도구로 보느냐, 믿음을 조건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이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은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은혜를 채택할 수 있다, 은혜를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믿음을 이제 대상을 믿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을 믿고 세례를 믿고 영생을 믿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제 1번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이런 것도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에서는 제1번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책을 사서 보려고 하는데 한스 킹이라는 분이 무엇을 믿느냐 이러한 책으로 제목으로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나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증거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 저는 땡 하면 땡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 해야 정답이 되는 그러한 시험 출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명료하다는 것은 머뭇거리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거짓말해서 눈을 깜빡깜빡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깜빡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다고 했을 때는 눈 깜빡하기 전에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해서 이 누가 순간 말하면 0.1초가 안 걸리는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했을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했을 때 누구를 믿습니까?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것은 계속 훈련을 해서 해야만이 즉각 나오는 그러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훈련을 해준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도 뭐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이런 구절들을 많이 외워서 즉각 말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나의 믿음의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칭의론의 차이. 구원론은 이제 칼빈이 구원론에서 기독교왕에서 믿음을 도구로 보았는데요.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 칭의론을 쓰시는 분들은 믿음을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건, 다른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서 언약을 배웠는데요. 이 언약도 조건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조건으로 본 분들을 우리 시대에 상당히 많죠. 언약을 조건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성경 속에서 그 신학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그 말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주거든요. 그것은 내가 믿는 신학의 요체가 성경에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가 내가 평가하고 모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공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결국 우리가 주님을 잘 믿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자고 우리가 합의된 사람들 아닙니까? 합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산출해낸 가치를 이제 설교를 한다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은 설교할 원석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든 것까지가 우리 조직신학의 일이죠. 그럼 이 만들어진 상품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설교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전도하는 것은 이제 선교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에서 역사 신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조신학에서 총체적으로 응축되어서 설교와 선교 그리고 사역으로 일반 사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총체적인 이 조인터 이 거점에 조신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신학이 신학에서 모든 것을 종합하는 위치에 있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신학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성경 본문을 핸들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성경 한 본문에 굉장히 축약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는 것이 좀 더 약해요. 근데 우리 조이 신학은 성경 66권 전체를 해서 관통하는 테마를 찾기 때문에 우리 조이 신학이 훨씬 더 성경 본문 핸들링을 잘 해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규범을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 신학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 신학과 조이 신학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과 칭의론의 믿음에 대한 두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시해 주어서 이렇게 다른 이해가 있다. 그러면 이 다른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핸들링 하는가 이걸 보아서 성경 본문에서 이제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설교에서는 성경 해석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런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해석이 잘 나타나는 설교,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능력 설교 막 해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잘 표현되면서 그 말씀만 또 표현되면 그건 공부고 설교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잘 표현되면서 그 설교하는 자의 인격과 그 성도들의 삶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흐른다면 그것이 좋은 설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이신학에서 성경과 설교까지 말하는 것은 조이신학에서 다른 해석 다른 주장을 만났을 때 이 두 다른 주장이 상호 논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논박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본문 핸들링에서 나온 산출로 빠르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옳다 주장할 필요 없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 사상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핸들링하는 걸 보여주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성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론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조이신학 분과에서는 성령론이라는 분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과 성령이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이 구원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구원론의 성령을 포지션 시키는 것은 성화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화는 곧 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죠. 이 또 성령은 교회론에도 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서는 은사, 교회에 주어진 은사가 성령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성령이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루터에게는 성령보다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칼빈은 구원론에서 성령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구원론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으로 구원론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성령이 중간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원론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론을 칭의와 성화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성화론보다 이 칭의론 안에 성화론을 낑겨 넣는 그러한 칭의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구원론은 본래 칭의와 성화가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닌 상태로 함께 있는 이러한 상태고, 항상 칭의가 과거고 성화가 현재와 미래에 갈 것이고, 마지막 최종에 영화가 있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도가 정통 개혁신학에 갖고 있는 구원의 구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구원의 현재, 과거, 미래 이러한 구도와 유사하고요. 성령도 똑같죠. 성령께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을 성령이 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료시켜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영화에 갈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에 성령이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구원의 과정에도 성령이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이 결국 어떻게 담보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압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 제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은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은밀한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압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이 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뒤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고백, 의식, 믿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논증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논증 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 가볍게 그냥 툭툭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서 칭의, 의의 정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긴밀한 테마가 성령의 내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새생명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존재의 변화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또 말을 하죠. 또 우리 행동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아도 고백 자체로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이제 칼빈이나 루터 선생님들은 행위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과도하게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을 해도 된다, 이러한 식의 말을 해요. 근데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또 그가 세상에서 악질이라도 구원받은 자녀일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령의 내주로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 성령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끈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칼빈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총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본래 원어적 의미가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양식을 먹는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한 단계 더 가면 선포된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을 잘 파악하시고 구원론에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는 항상 성령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세례를 받았고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것을 이제 이중세를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말한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 도식에 적합한 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건 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시작 포인트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주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고백은 내 주체적인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고백을 해서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행위구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순서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명에서 주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작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베르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칼빈과 루터의 주장인데 말씀을 통해서와 말씀과 함께가 동시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그때 베르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가 성령과 함께 성령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그래서 소명하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볼코프 박사나 박영용 박사의 우리 교제나 유사한 그러한 믿음의 초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면 이제 구원은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될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순환적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운동하지 않을 때
정지되어 있을 때와 이 정지할 때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지한 이 구조체, 우리의 영혼체를 운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또 이 돌아갔을 때 이 구조체를 계속 돌리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율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순기능과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우리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을 가면 안 돼, 악을 행동하면 안 돼, 이러한 율법적인 요소를 듣지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복음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이 영혼체가 확장되고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뭐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성령께서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모두 다 운용을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복음의 선포가 꼭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복음 선포 없이 떨어져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특권은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또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선포된 복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평신도들이고, 사역자들은 선포된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와 성도들의 이 역할이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사 배치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행이 성령으로 된다.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루터나 개혁파의 동일한 견지예요. 그 전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원래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장하는 바, 그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만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이 루터나 개혁파의 동일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이에요. 고경태 너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 행동을 보니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퇴출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너 고경태 너 한번 행동해봐,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체로 구원이 완료가 됐어요. 그것을 이제 존 모레바서는 결정적 성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타락한 것은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권사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구원의 확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선행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이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논의하니까 성령의 내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믿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자의적으로 고경태 너가 예쁘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작동하셔서 구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인도하셔야 그 성령이 그 부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확증하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가 철수가 안 돼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 이것을 퇴출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보다 더 강한 세력이 이 땅에나 오는 세대나 저번 세대나 오는 세대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받는 십자가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갖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피의 공로로 수용하신다. 자기가 자녀로 삼으신 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확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해야 하죠.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실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담대하게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으며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론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의지해서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구원의 서정도 있고 구원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지만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론이 뭐 별거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구원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책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도리를 확증하시고 또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믿는 자들 굳건케 하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